오늘 이 나누게 될 이 빌레몬서라는 성경은 참 여기에 가장 짧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은별이 20년인데 가장 짧은 사람 20년이에요. 클래스가 남다른 곳이에요. 교회는 20년 정도 해도 아직 아기, 그렇죠? 직장에서 20년이면 은퇴도 하는데 참 놀랍죠. 20년을 신앙생활했지만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혹시 빌레몬서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거나, 그죠? 방탈출하기 이전에 혹시나 읽어보신 적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빌레몬서는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글씨를 이렇게 쭉 읽으면 별로 은혜될 게 없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 이세가 저한테 한번 물어봤었는데, 뭐 외경이었나 위경이었나 한번 물어봤어요. 성경이 66권, 이 캐논이라고 불러요. 정경이라고 부르는데 66권이 정해지는 데까지는요 굉장히 오랜 기간의 회의와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마복음 같은 것도 있는데 베드로복음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성경에 넣을까 말까 가지고 논의를 많이 했고, 그 회의들을 거쳐서 66권이 선정이 된 거예요. 이 순서도 다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빌레몬서, 요한이서, 요한 3서 같은 거는요 한 장이에요. 아주 은혜스럽죠. 장수만 들어도 은혜가 넘치고 막 너무 읽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막 그렇잖아요. 심지어 빌레몬서는요 25절밖에 안 돼요. 25초면 성경 한 권을 읽을 수 있다는 뜻이죠. 빠르게 읽으면 25초면 한 권을 읽어요. 대단한 책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장밖에 안 되는 책이, 이게 그냥 적나라하게 따지면 이사야서 66권인 책이랑 맞먹는다는 거예요. 한 장인데. 정말 그런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66권에 실렸을 것인데,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 책이, 그런 이 편지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오늘 좀 구체적으로 나누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가까운 이야기인지를 또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이 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3명을 알아야 돼요.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자, 빌레몬은 지역명이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이 빌레몬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골로새라는 동네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그 빌레몬서 내용을 살펴보면 아마 바울이 알았던 사람 같습니다. 바울과 이미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빌레몬한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사라집니다. 오네시모가 사라져요. 근데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도둑질을 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빌레몬 입장에서는 좀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됐죠. 종이 없어졌는데 뒤져보니까 모두 없어져 있고 아마 집안의 속속들이 알았으니까 중요한 것들만 뽑아갔겠죠. 비싼 것들 뽑아가고. 근데 그때만 해도 무슨 현상수배나 이런 게 잘 되는 때가 아니니까 오네시모는 어렵지 않게 로마까지 도망을 칩니다. 골로새가 여기 있으면, 우리 주보에 지도 넣어놨는데요, 골로새 여기 있으면 로마는 여기 있어요. 걸어서 가기가 엄청 먼 거리죠. 근데 그거를 도둑질한 사람이 당당하게 도망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확한 정황은 알 수 없으나 당시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을 오네시모가 만납니다. 제 추측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또 도둑질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경범죄로 잡혀서 감옥을 갔다가 거기서 바울을 만난 것은 아닐까라고 저는 나름 상상을 해보는데요, 과정은 알 수 없어요, 정확히는. 근데 어쨌든 간 중요한 건 감옥에 있던 바울을 만났는데, 이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지라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를 양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예수님도 잘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요,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오네시모가 바울의 동역자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아마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제 상상 속에서는 그랬어요. 은혜를 받은 오네시모가 아마 바울한테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로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골로새에 살 때 제가 한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도둑질을 해서 여기 도망온 거거든요, 사실은. 주인 이름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빌레몬이라고 있어요. 그랬더니 나 그 사람 아는데,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바울이 아는 사람의 종이었는데 도둑질해서 나온 상황. 아마 정확한 멘트를 알 수는 없지만 오네시모가 말했고 바울이 나 그 사람 아는데 라고 했다면 오네시모는 어땠을까요, 기분이? 망한 거죠. 정말 가족과 같은 상황인 거죠. 정말 우리는 가족인 상황. 아마 속으로 상욕을 했을 겁니다, 상욕을.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한 반응이 뭡니까? 그래?
내가 아는 사람이 편지 써줄게 하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빌레몬서예요. 빌레몬한테 부탁하는 건 딱 하나예요. 야, 이제 너의 종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었다. 이제는 나와 동급인 사람으로 동역자로 받아주면 안 되겠냐. 종이었던 사람을 동역자로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요, 빌레몬의 입장이 아니라 오네시모의 상황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이 한번 오네시모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마세요. 오네시모로 생각해서 어디 가서 도둑질 하시지 마시고, 저희 갑자기 막 끝나고 나가는데 키보드를 들고 나간다거나 하시면 가까운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뭔가를 훔쳤어요. 안 걸렸어요. 도망왔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불어버렸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날 필 받아서 말하면 안 되는 걸 말해버린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그 들은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인데 너 이제 종 말고 동역자로 삼으라고 내가 편지 써줄게. 그리고 오늘 바울이 18절에서 플렉스하죠. 혹시 그 사람이 너에게 해를 끼친 게 있거나 피해를 준 게 있으면 내가 다 갚아줄게. 동역자로 받아줘. 바울이 멋있죠. 근데 저는 여기서 바울의 멋있음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밖에 없어요. 바울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족치는 사람, 전문 용어로 조지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조저예요. 직업이 조저였어요. 근데 크리스찬 조저였던 사람이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환상 가운데. 그리고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바뀌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라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죠. 그리고 그는 예수를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이 얻은 은혜는 뭡니까?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죄도 보통 죄가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 조지는 사람 보통 죄가 아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용서했죠. 용서받은 사람이 내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라는 걸 깨달은 바울이요,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거였던 거예요.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한테 아니야, 너도 이제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야. 내가 네 주인한테도 말할게. 얘가 그리스도인이고 이제 동역자라고. 바울이 빌레몬한테 해준 얘기는 단순히 얘 좀 봐줘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으니까 얘도 나와 동급인 동역자예요. 오네시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옥에서 가중처벌을 받게 된 게 아니라 갑자기 원래 주인한테 종이 아니라 동역자를 받아달라고 편지를 써준 상황이니 오네시모에게 임한 은혜는 오네시모한테는 셀 수 없겠죠. 그 오네시모 입장에 여러분이 한번 이입해 보시면 그 은혜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누군가와 동역을 하는데 그 동역자가 누구인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그 클럽하우스라고 SNS를 시작을 했어요. 이거 아이폰 사용자들은 하셔야 됩니다. 빨리 하세요. 그 대신 여러분의 인생의 스케줄을 잘 조절해가면서 하세요. 중독성이 굉장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스타, 페이스북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독성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제가 매주 화요일에 지금 방을 하나 열어요. 방을 열면 거기 사람들이 클릭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나 말하고 싶어요 말하면 방장이 열어주면 이제 그 사람이 스피커가 돼서 말도 하고 밑에서 리스너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구조예요. 근데 제가 화요일마다 지금 방을 파요. 이번 주에도 할 건데 음악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저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안 다니는 사람들 얘기 듣고 싶어서 방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제가 기독교인인 거를 알고리즘이 알아요. 인공지능이 아니까 우리 방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음악방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찬양사역방이 돼 있어. 자꾸. 그래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그러던 순간에 한 명이 이 알고리즘을 다 깨부셨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우리 세대는 청년부에서 편하게 말할 수 있어. 다 알아. 가수 자두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 방에. 지금은 사모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니까 저랑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나 보죠. 그러니까 타고 들어온 거예요. 감사하게도 자두님이 들어오고 나니까 여러분 놀라시면서 들으십시오. 어반자카파 권순일님이 들어오시고 가수만 따지면 가수 중에 혹시 더 레이라고 아시는 분 계십니까? 청소라는 노래 부른 가수인데 정말 인기가 없군요. 열심히 활동하십시오, 레이님. 더 레이도 들어와서 한 3시간 있다 갔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제일 대박이었어요. 저는 몰라가지고 저는 몰라도 되게 부끄러울 뻔했는데 위너 멤버였던 남태현이라는 친구가 들어왔어요. 지금 탈퇴하고 딴 거 하고 있대요. 다른 밴드 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조정치, 정인 와이프 조정치님 들어오셔서 5살짜리 아기가 3살짜리 아기가 있다. 그래서 저랑 육아 얘기도 하고
가셨고, 그 다음에 데니정. 여러분 요즘 사람들 잘 몰라. 한국의 케니지라고 옛날에 색소포니스트 있어요. 데니정이라는 색소포니스트. 그분도 왔다 갔고, 무슨 드라마 음악 감독님들 이런 분들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연예인 이하는 빼고. 근데 제가 놀라운 게 뭐였냐면, 저 집에서 약속한 게 있어요. 클럽하우스를, 이게 방이 5시간 37분 동안 진행이 됐어요. 5시간 37분 동안 사람들이 안 나가고 계속 말을 했다는 뜻이에요. 중독성이 엄청나죠. 페이스북은 비교가 안 되죠. 근데 가족이랑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2시간이 넘어간 다음에는 제가 아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제 야, 이제 너가 진행을 해라 라고 말하고 저는 마이크를 끄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두 사모님께서 친히 진행을 맡으셔가지고 오디오를 안 비게 계속 떠든 거예요. 그분이 노래도 불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노래도 불렀어 중간에. 막 이렇게 계속 떠들어줬는데 제가 3시간을 자리를 비우고 그냥 듣기만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안 끝나는 거예요. 방이 10시 37분인데도 안 끝나는 거예요. 5시에 시작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이제 마이크를 켜고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방 만든 사람인데요. 저는 이제 애기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 있던 주가 사셨듯이를 작곡한 우리 박은총, 우리 윌러브 대표 친구가 그 방에 있었는데 걔가 그러지 말고 정리를 하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면은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제가 방 정리를 했어요. 방 정리를 하면서 제 프로필을 찍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죠. 팔로워가 60명이 는 거예요. 초대장이 10장이 있습니다. 저한테 지금. 초대장이 네이버에 페이 한번 쳐보시면 하나에 13,000원에 팔려요. 지금 초대장 구하기가 힘들어요. 전 10장이나 했어요. 13만 원. 근데 저는 3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냥 요 SNS 화면상 얼굴에 주영광, 자두, 더레이, 요 밑에 조정치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뭘로 본 거예요. 그리고 제 프로필 맨 위에 뮤지컬 제작 중입니다. 행복을 찾아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탁 눌러보고 유명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다 팔로우를 한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 3시간 동안 조용히 있었어요. 마이크 끄고. 근데 팔로워가 60명이 있는 거예요. 팔로워를 늘려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도요, 누구 가수 옆에만 있어도 팔로우를 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받은 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게 되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사건이죠.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한다는 일이 사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자주 까먹어요. 왜 까먹냐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은별이가 대학을 들어가고 나면 이제 이 얘기 듣고 나면 그러지 않겠지. 들어가고 나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하나님보다 큰 존재를 만나죠. 교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조금 더 큰 존재, 조교님. 진짜 그래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한번. 그때는 조교가 얼마나 하늘 같았습니까? 조교한테 막 과제 언제까지 내요? 하루만 늘려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빌어보기도 하고 막 하면은 조교가 얼마나 하늘 같아요. 제가 하루 늘려드릴게요. 막 하고. 사실 이쯤 돼서 제가 조교들이 내 후배니까 이제 말하는 거죠. 조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걔네. 근데 은별이 입장에서는 하나님보다 크죠. 하나님은 과제를 안 해주는데 조교는 과제 날짜를 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나 커 보여요. 그리고 그분들이 해주는 진로 컨설팅에 따라 내 진로를 결정하려고 상담을 하고 상의를 하죠. 그리고 정말 그분들의 의견을 막 귀담아 듣고 정말 너무 고맙다. 나와 상담을 30분이나 해주다니. 이런 마음 실제로 생기죠. 지금 희경이가 웃잖아요. 한오리가 아마 우습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이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 이제 알았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아 보여.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자꾸 까먹는 거예요. 우리 동역이라고 하면 청년부는 보통 봉사만 떠올리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이 예배 자체도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리 아닙니까? 굉장한 영광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영광스러움을 까먹는 까먹는 일이 생기게 되면, 지속이 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괴롭고 힘들죠. 클럽하우스에 그런 방이 있어요. 계급장 떼고 얘기하는 교회방 이런 거 있어요. 가면은 목사라고 목사인 척하면 안 돼요. 더 욕 먹어요. 근데 그런 방에서 주로 나눠지는 대화들이 뭐냐면 우리 아빠는 목사예요. 우리 아빠는 장로예요. 우리 엄마는 광신도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교회에서 이러 했는데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빠져나온 법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진짜예요. 실제로 엄청 많아요. 지금 빠져나온 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안 했을 때 막 좋은 점에 대해서 공유하고 막 해요. 저는요 그분들 마음 100%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봉사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육체적인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분들 얘기를 듣고 나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찬양팀 연습 시간 한 10분 하나요? 토요일날 4시간씩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애들이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응은 잘못했다 생각해요. 저는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야 하나님이 하는데 그 정도 못해? 이거 4시간 연습은 에바 참치 무슨 불후의 명곡이에요? 그 에바 참치 꽁치 참치예요. 진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한번 우리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정말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진짜로 힘들다? 그러면 전 제가 먼저 그만하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청년부 예배는 일단은 오후 2시 50분. 그쵸?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제일 빨리 오는 사람이 찬식이 9시. 심지어는 제가 찬식이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었어요. 그것도 힘들면 하지 마라 그랬었어요. 본인이 좋대요. 제가 그걸 더 놀랐어요. 좋다니 놀랐군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찬식이 당으로 빨리 오는 사람들이 11시 아닙니까? 11시? 우리 중고등학교 9시까지 다녔어요. 여러분 어떻게 다니셨습니까 거기를? 이게 사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닌데 객관적으로 봐서 정말로 힘든지는 조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학교는 8시 7시까지도 가요. 은별이 만약에 대학 조별과제 한다 그러고 그 높으신 18학번 선배가 18학번 22살 선배가 인생에 대한 조언을 하기 위해 은별이를 불렀다. 은별이가 거기가 늦을까요? 대선배 18학번 22살님 23살이군요 18학이면 23살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1분 1초도 늦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 존경스러워. 이런 점에서 내가 하나님이면 예배 늦게 오면 나도 좀 늦게 갈게 네 인생에 해가지고 한 1000년 있다 오고, 하나님한테는 1분 1초가 1000년 같다 그랬으니까,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으니까 내 같으면 1000년 있다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러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맨날 만약에 은별이가 안 그러겠지만 18학번 대선배님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내주는 과제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살다가 갑자기 시험 기간 돼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야,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게 그 기도를 안 듣질 않아요. 들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아닌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시험? 나도 늦게 간다. 야 18학번한테 물어보지.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까먹으면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이 영광스러운지 까먹게 되고, 그걸 까먹으면 이 일의 기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노동이 돼요. 노동이 되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일하지 말고 은혜 받으라는 말이 그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어느 일을 하시는 가운데 너무 일처럼 느껴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만하세요. 봉사하시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만하세요. 그런데 그만하기까지 생각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진짜 힘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투자하는 시간이 정말 일주일 중에 정말 긴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인지 한번 진짜로 객관적으로 계산해 보고도 힘들다 하면 제가 먼저 그만하라고 할게요. 그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네시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진짜 도둑질이라는 진짜 죄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구해준 그 바울, 그리고 바울을 통해 전해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네시모한테는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동역하겠다는 그 말이 크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주가 나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사실이 여러분한테 정말 큰 은혜요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요, 절대 그럴 일은 없을 텐데 만약에 누가 있을까요? 슬아가 PPT를 넘기는데 교회에서 카메라 잡는 걸 보고 갑자기 아이유가 와가지고 우리 콘서트 영상을 담당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영상 전문가가 아니니까 없겠죠. 근데 만약에 저한테 아이유가 와서 무대 스텝도 아니야, 무대 앞에 서 있는 잔챙이 좀 해주십시오,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잔챙이 아니라 올챙이라도 하겠습니다. 저는 제 모든 정성과 모든 삶을 들여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저는 아이유의 팬이니까요. 그렇죠? 팬이어도 그 정도는 합니다. 아이유와 동역한다는 기쁨으로 거기에 전 잔챙이처럼 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나 아이유의 잔챙이였다고요. 인스타에 올리고 샵 아이유, 샵 잔챙이, 샵 무대 스텝 겁나 멋있어. 안 그럴 사람 있어요? 여기 지금 다 웃고 있는데 안 그럴 사람 있냐고요. 아이유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라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럴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는 BTS 밴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있어요?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세대가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는 주로 BTS 말고 핑클 H.O.T 요 세대니까 우리는 만약에 그 H.O.T가 복귀한다고 해봅시다. 여기 나갈 사람 많거든요. 아닌가요? 아닌 척하고 웃지 마세요. 나와 세대를 함께하고 계신 분들 거기 만약에 우리 젊게 갑시다. BTS라고 해볼게요. BTS가 오늘은 내가 당신의 집에 묵어야겠습니다 하고 몸 멤버가 우리 집에서 자고 가겠대요. 우리 민이 싫대요. 근데 저는요 무조건 재웁니다. 제가 집을 비워서라도 우리 집에 재우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릴 겁니다. 샵 BTS 우리 집에서 자고 감 대박 사건. 안 할 사람 있어요? 안 할 사람 있냐고요? 인스타에 좋아요가 7만 5천 개가 달릴 텐데 BTS 팔로워들이 다 따라 들어올 텐데 안 할 사람 있어요? 다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신다고 하면서 너와 같이 살게, 요한계시록 요 말씀대로라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을게, 너와 함께 거기서 먹고 자고 할게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안 들리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나와 그분이 함께하고 나와 24시간 365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영광스럽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크신 걸 자꾸 까먹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최소한 내가 모시고 있는 교수님보다 우리 직장의 상사보다는 크신 분이란 걸 생각하고 나면 그나마 좀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에 기적 같은 일들이 생겨날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도 진로 때문에 고민한 친구들 엄청 많죠. 솔직히 진로 때문에 고민 안 하는 청년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민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더 문제 있는 거예요. 고민 있는 건 당연하고 문제 있는 건 당연해요. 근데 저는 진짜 100% 확신해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랑 동역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도 생활하고 나가서도 생활하는데 여러분 길이 안 열린다, 하나님 길을 안 여신다, 그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은 아마 제가 믿는 하나님은 아닐 겁니다. 근데 저는 100% 확신해요. 그 클럽하우스 방에서 그날 음악 얘기 하던 날 한 분이 얘기했어요. 우리 한올이는 이 말은 꼭 새겨 듣도록 해. 그분이 그래. 이거는 우혁이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연기하는 친구들한테도. 대중음악 평론가 한 분이 들어오셨고요. 이제 그 주제가 뭐였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음악과 그리고 대중이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자두 사모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데뷔할 때 강도 오빠랑 자우림이 되는 줄 알았다고. 락커더라고요. 원래 락커를 하고 싶었대요. 락밴드 보컬을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자우림이 되는 줄 알고 데뷔를 하려고 강두랑 갔더니 준 노래가 뭐예요? 김밥 잘 말아줘 해가지고 옷도 추리닝만 입혀라. 이게 기획사의 요구였대요. 이상한 옷만 입혀라. 그래서 엽기 캐릭터를 해서 싸이랑 같이 뜬 거잖아요.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은 이제 그러니까 요즘 사람이라는 얘기고요. 이해가 너무 잘 된다. 우리 세대 아시겠죠? 그분이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웃긴 건 지금도 그 김밥을 부른다는 거예요. 25년째 내가 부르기 너무 싫었던 그 노래가 나를 이 자리까지 끌고 왔다는 거예요. 하면서 막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좀 옆에 있던 더 레이라는 가수가 청소라는 노래가 제일 유명한 노래예요. 저도 그랬다는 거예요. 청소라는 음악을 죽기보다 부르기 싫었는데 정말 어거지로 불렀는데 이 노래가 지금도 제일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론가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민이 뭐예요? 대중이 좋아하는 음악을 했더니 돈은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못해서 괴롭다 이거였어요. 그랬더니 대중음악 하시는 그 평론가분이 답을 주셨어요. 제가 여기서 은혜 받아버렸잖아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려면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거고 대중이 좋아하는 음악을 하면 대중이 돈을 낸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하나 더 붙였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음악을 하면 하나님이 돈을 내주는구나.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내 인생을 함께 살아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거 정도 혹은 세상 사람들이 만족하는 거 정도를 내가 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는지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단계를 이미 지나간 거예요.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나서 세상이 원하는 일을
일을 지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산다는 뜻이니까 굉장한 일이죠. 엄청난 은혜죠. 여러분 삶에도 진짜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이거는 제 간증이에요. 제가 제 얘기 많이 안 하고 싶은데 올라오기 전에도 계속 고민했어요. 사부예배 때 그래서 안 했는데, 우리 진로 고민하는 분들한테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고 보탬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뮤지컬 이거 하면서 그 셀베이션 스트링 만든 얘기 했었잖아요. 진짜 놀라운 일이 하나 있거든요. 페이스북에 누가 글을 하나 올렸길래 제가 답글을 달았어요. 무슨 글이었냐면 무슨 고등학교 음원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대요. 근데 이거를 어느 청소년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음악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냥 청소년 복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래저래 작업을 했는데 계속 파토만 나고 돈만 날린 거예요. 개인 작업자들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도와주실 분 없나요 하길래 저는 바빠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안 하려고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도움은 드리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프로필 보니까 아주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살아내보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나마 도움이 줄 수는 있지 않을까 하고 댓글을 달았어요. 그때 패매가 와가지고 이러저러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얘기했어요. 대신에 저는 빠지고 우리 팀에 있는 음악 감독이나 저희 세션들이랑 일하시고 제가 중간 역할만 하겠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다른 건 못한다 하고 못을 박았는데, 그분이 저희랑 일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고 이제 돈도 꽤 많이 받기로 했어요. 근데 돈 받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차피 저는 1원도 안 가져요. 저희 멤버들 다 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놀라운 게 있어요. 왜 우리랑 하기로 결정했는지 아세요? 유튜브에 영상 딱 하나 있거든요. 셀베이션 스트링, 우리 뮤지컬 커튼콜 영상 하나. 그것 때문에 리얼 스트링 녹음이 가능한 팀은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랑 하면은 이 프로젝트는 엎어지진 않겠구나 하고 신뢰하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도움되는 건 없어요. 시간을 뺏기죠 오히려. 얘네들은 돈만 주고 저한테는 도움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 위해서 해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뭔가 일을 저질러 놨더니 하나님 이걸 통해 또 일하고 또 일하고 또 가지를 치는 거예요. 계속. 저는 그래서 우리 지금 청년부 안에 있는 일이니까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우리 뮤지컬 준비하시면서요, 스텝으로 참여하든 배우로 참여하든 뭐 연출자로 참여하든 하면서 큰 그림을 보세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뭐가 없을까? 내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열어주실 길은 없을까? 한번 보세요. 제가 볼 땐 길이 꽤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꽤 많은데, 제가 힌트를 줘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 힌트를 줘도 몰라. 근데 제가 다 알려드릴 수도 없고 저도 확신이 없고 제 말 따라 해도 안 되면 어떡해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말을 아끼는데, 한번 눈을 열어서 보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걸 하는데 여기서 뭘 더 브랜치를 칠 수 있을까요? 뭘 더 해볼 수 있을까요?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길들을 여실 겁니다. 뭐 했을 때? 하나님과 동역했을 때. 하나님과 동역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네시모는요, 도둑질했던 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을 진짜로 바꿨습니다. 진짜 종이 진짜 동역자가 되었어요. 주인과 동역자 같은 높이가 되었다고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동역이라는 단어를, 동역자라는 단어를요,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요, 다른 뜻의 이런 뜻이 있어요. 반려. 수웅이는 지금 눈이 동그래졌어요. 공문을 반려했다 말고요. 그 반려 말고 내가 반려견을 키운다, 반려묘를 키운다 할 때 그 반려. 동역의 반려라는 뜻이 있대요. 우리 우혁이랑 슬아가 멍멍이를 키우잖아요. 멍멍이들을 노동으로 써먹는 걸 뭐라 그래요? 노동적인 용도로 써먹는 걸 동물학대라고 하죠. 반려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려의 핵심은 뭘까요? 써먹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동역은 노동이나 일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내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는 선까지는 하는 게 좋아요. 그게 동역이에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동역했다면 또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역할 필요가 생기는 거고요. 여기를 넘어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밖에서도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희원 형제가 주방에서 하나님이랑 같이 요리하고, 하나님이 와서 마술처럼 요리를 다 완성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안 해요. 내 손을 통해서 일하세요. 수웅이가 복지관에서 그 공문을 치는데 하나님 같이 쳐주는 거지. 막 2,500타 정도 치면 좋은데 하나님이 쳐주진 않아요. 그러나
함께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 직장 생활이든 사업이든 달라질 수 있는 게 많아요. 은별이가 학교 들어가는데 얼마나 지금 설레이겠어요. 몇 주 안 남았거든요. 얼마나 설레이겠어요. 그럼 뭐해, 이거 화면으로 계약하고 화면으로 강의 듣고 화면으로 수강 신청하고 사이버 대학교 이렇게 될 텐데 그런데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근데 그 온라인 사이버 대학이든 그냥 오프라인 대학이든 어쨌든 거기서도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뭐든지 달라질 수 있죠. 선배를 대하든 교수님을 대하든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 저는 축복이라는 말에 와닿지 않으면 혜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모든 혜택을 여러분이 다 볼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눈 감읍시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동역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